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 주인 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 없음,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원 이야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요, 하나님 없음, 제가 콤마를 붙여놨어요. 하나님 없음, 콤마, 한 칸 잠깐 우리가 이 숨표라고 그러죠. 콤마, 이걸 하고 놓고서는 교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0명 용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슈파르, 나팔을 가지고, 카드, 항아리, 그리고 또 라피드, 이 횃불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300명의 용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특성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제 죽고 나서 그는 70명의 아들을 남겼죠. 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70명의 아들을 남겼다고 하는 그 정보 자체가 어떤 사건이 생기는 하나의 이 위험성, 그리고 불안전성,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의 전개가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깔아주는 거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달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대신 누가 다스려요? 기드온은 철저하게 그걸 알았어요. 32,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와 그 전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인 삼기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도 너에게 왕이 되지 않을 거고 내 아들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거고 누가 왕이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몇 명이 있었죠?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러분, 그가 이제 왕이 될 생각을 하고서는요, 이제 자신의 이 외척에 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물을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아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부, 무슨 뜻이죠?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 요드가 있으니까 나의 아버지, 그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 뭐죠? 말히, 내 왕. 멜하, 너의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니 나도 왕이 되이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한 번 캐치할 수가 있죠.
여기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를 통해서 그의 권력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권력욕이 그의 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가서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러분, 세겜이란 뜻이 쉐켐, 어깨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있는, 등치가 있는 힘, 권력 다 쉐켐이란 말을 씁니다. 세겜, 우리 구어 성경에는요. 하필이면 그의 외척들이 어딜 살아요? 권력, 힘, 어깨 뭐 이런 뜻이 있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 자신의 외척들에 가서 말하기를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린 것과 어느 것이 낫겠니? 그들이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뭐니 해도 피가 물보다 진하지. 너는 우리의 조카지.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골육. 여기 보니까 아츠메 햄. 이건 너희들의 뜻입니다. 너희들의 그 애잼. 여러분, 이 애잼을 어디서 보셨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애잼 어디서 보셨죠? 요셉이 자기의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 할 때에 그때 썼었죠. 아츠모트. 기억 아마 여러분들 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내 뼈들을 그걸 우리 구어 성경에서는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 했을 때 애잼이에요. 너희들의 뼈를 부사르 캠, 그렇죠? 너희들의 부사르, 바사르 뜻이 뭐죠? 살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살이고 나는 너희들의 뼈야. 나는 너희의 뼈고 너희들의 살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들 뼈잖아요. 당신들 살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뼈와 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못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때에 이 세겜에 있는 그의 친척들이 그에게 밀어주고 정치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는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 죽인 장소가 바위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히브리어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죽일 데가 없어서 바위에서 죽였구나가 아니에요. 여기 한 바위 위에서 알 에벤 에하드, 에벤 바위란 뜻이고요. 에하드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한 개의 바위 위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어 언어에 있어서 여기 알 에벤 에하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처형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처형. 그래서 여기 하나의 바위는 계획된 제사 혹은 처형의 형식, 왕권 정당화의 의례로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70명을 다 데려다가 사람을 고용해서 다 데려다 한 바위에서 둔 것은 여기 하라그 살육을 하긴 했었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처형의 형식이다. 이거는 정당하게 내가 처형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70명을 죽이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전하고 그들이 알려주는 것에는 이거는 처형, 정당하게 법 집행에 의해서 다 죽이는 거다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서 죽인 사건이었었어요. 누가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여기면서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자,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여기 왜 상수리나무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왕으로 세운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나름대로의 신권에 대한 어떤 그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우리만 좋아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상수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 아까 말했죠. 어깨. 그다음에 여기 밀로라고 돼 있는데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고대 도시의 견고한 구역 혹은 요새화된 구조를 말하고 있죠.
그 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밀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밀로 아주 힘세고 그리고 견고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세를 했는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랬을 때에 여기 한 사람 70명은 다 죽였는데 누구만 제해졌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70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형제 하나가 세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서는 우화를 말했는데, 그 우화의 내용은 뭐냐? 여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너희들 나무들이 모여서 너희들 나의 왕이 되어 줄래?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똑같은 그런 형식을 빌어서 거절을 합니다. 우선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러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여기 의문문 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가? 그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의미심장해요. 여기 우쭐대리오라는 말이 라누아라고 돼 있거든요. 누아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거는 이 흔들흔들대다 이거예요. 껄렁껄렁대다, 이 뜻도 사용해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껄렁껄렁거리고 그리고 이 바람 들어가 있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보기에 너무 안 좋죠. 내가 이런 기름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껄렁껄렁대고 거드름 피우고 내가 그러겠어, 이 뜻이에요. 나중에 여기 가시나무에게도 부탁하거든요. 가시나무는 왕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세 개의 나무가 다 거절을 하니까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왕이 될게 라고 하는 나무였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허세, 과시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는 걸 일컬어서 라누아, 누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명 히브리의 부정형인데요. 부정사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세 가지 나무가 똑같이 이 말을 씁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감람나무가 우쭐대리오 그렇게 말했죠. 여기 9장 11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말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누아. 9장 13절 포도나무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우쭐대리오란 말을 다 써요. 라누아예요. 즉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거드름 피우고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이겠니?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라누아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시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었기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우화의 표현을 통해서 요담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라고요? 허세 부리고 과시적인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담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을 그 우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우화를 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라누아, 우쭐대는 마음 때문에 그는 왕이 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아비멜렉, 비극의 원인은 아비멜렉은 원해, 아비멜렉은 왕권에 대한 야망,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뼈요, 너희의 살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혈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알 에벤의 하트, 한 바위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의식적 학살이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처형이죠. 누가 그 일에 뛰어들었죠? 세겜, 어깨에 힘이라고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일지 몰라요. 밀로, 어떤 튼튼한 구조 가운데 있는 도시의 사람들, 여기 그 목적 결국에는 뭐예요? 허세, 과시적인 목적 때문에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 아비멜렉을 일컬어서 라누아, 우쭐대는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라누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라누아 이 한 단어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라누아의 결국이 뭐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단 것과 유익한 열매. 여기 에트, 마트키, 나의 단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말려가지고 그걸 썰어서 설탕 대용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나의 단 것을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좋은 트누바, 티, 열매, 나의 열매, 좋은 나의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정말 그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단 것도 있었고 유익한 열매, 좋은 토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의미죠. 그 나무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래요. 포도나무, 여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 했는데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주도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티로시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여기 티로시라고 되는 건 포도주를 의미한다기보다도 포도가 이 발효되기 이전에 즙 있죠. 너무 맛있죠. 포도 주스 같은 거요. 포도즙을 걸어서 티로시라고 그래요. 내가 이 포도즙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아직 포도주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포도를 따서 막 포도즙을 내서 그 마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야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발효가 된 포도주를 말해요. 그리고 쉐케르라고 같은 경우는 이 독주를 의미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가서 보면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했었을 때에 야인이라고 하는 말과 야인을 금하고 쉐카르, 독주를 금해라, 그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티로시를 씀으로 인해서 막 내가 열매를 내서 내가 막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그 순수한 모습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도 그렇고요. 다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만 뭐라고 그래요? 왕이 되려는 욕망만 있고 하나님도 없고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무들에게 명령해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감람나무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우쭐 대리오라고 했는데 그 우쭐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가시나무였었던 거예요. 라누아, 물리적인 흔들림입니다. 정신적, 정서적 동요입니다. 불안전성을 가리킵니다.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그는 라누아, 흔들흔들거리면서 그는 그 목적 때문에 그는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왕자로 나갔지만 결국에는 흔들거리는 자가 되고 말아요. 워드 플레이예요. 성경에서 미리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 가시나무에 했었던 말을 반박하고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가시나무에 뭐라고 그럴까요? 헛된 망상을 짚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여기 말합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기 보 하수 그럽니다. 보 와라, 하사 피해라 이 뜻입니다. 와서 피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있거든요. 선인장처럼 가시나무가 삐죽삐죽 있거든요. 햇빛을 피하려고 그 안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가시나무에 찔려서 죽죠. 근데 가시나무는 그러는 거예요. 와서 내 그늘이 어디 있어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냐. 결국에는 자기가 똑같이 당해요. 자기의 미래를 자신이 한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하수 명령형이죠. 하사 피난하다, 의탁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 가시나무가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풍자적이죠. 글로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풍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전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가시나무가 라누아 때문에요. 흔들흔들거리면서 우쭐우쭐대고 왕권에 대한 이런 이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왜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일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는 달리 그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는 정말로 나누와 같은 교만함으로 그는 시다를 수밖에 없었죠. 여기 가시나무가 이렇게 교만, 라누아가 되는 이유는, 흔들흔들대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빵모자를 쓰거든요. 키파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키파를 쓰니? 그랬더니 잘 때도 그 키파를 쓰고 잔대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이 키파를 쓴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뭘까? 분별이 없어요. 여기엔 판단만 있어요. 판단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이 쪄요. 살이 찔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너 많이 먹어서 그래. 먹는 걸 덜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판단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살이 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면 부족도 있고, 금연도 있고, 스트레스, 폐경, 항우울제, 특정 영양소 부족, 약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장내 유해균의 비율이 높을 경우, 만성 염증, 피임약 때문에 식이지방 불균형, 장내 미생물군 불균형. 먹는 것까지면 15가지예요. 1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찌는 사람을 그래서 너 많이 먹어서 그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거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맥켄리 산은요 6,500m인데 에르베트 산은 8,500m예요. 여러분, 어느 산이 더 위험한 산일까요? 에르베트 산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등산가들이 제일 많이 죽었던 산이 어디냐면 맥켄리 산이라고 그래요. 왜? 에르베트 산은 높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고가 있어도 맥켄리 산보다는 적대요. 그럼 여기는 왜 사고가 많이 나냐? 아유, 내가 이 산도 점령했는데 요것쯤 하다가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의 왕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누아,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렇게 말하거든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정말 여기 세겜 사람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이런 학살처럼 자신의 운명도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여기 태째 애쉬 그러는데, 불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파괴적 결과를 낳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마지막 비참한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고 또 풍자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시간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도나이 임하,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의 승리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교만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비참한 운명을 보여줌으로써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300명의 용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요담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다음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